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참 견디기 힘든, 또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 구성원이 다치거나 또 완치하기 어려운 질병에 걸린 것이 또 드러나서 진단의 그 결과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야, 이거 어떻게 이걸 치료해야 될지, 또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간병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참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사업하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또 파산을 한다든지, 또 직장 다니던 사람이 해고를 당한다든지, 또 뭔가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다 손실을 본다든지 등등 한꺼번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받게 될 때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빚독 쪽에 빚쟁이들이 몰려오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또 앞길에 대한 두려움, 막막함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또 인간관계가 상실되는, 정말 믿었던 친구와 또 갈등으로 관계가 깨지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잃게 된다든지, 그럴 때 그 상실감, 또 고독감, 고통,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 회의감을 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멀쩡했는데 갑작스럽게 큰 태풍, 또 홍수, 또 산불 피해 등으로 갑자기 집이 그냥 다 사라진다든지, 지금도 우리가 경북에 참 그 재난 당하신 분들은 아직도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게 재난으로 인해서 삶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나라에 전쟁, 뭐 이런 게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국민 전체가 그렇죠.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면 벌써 2년, 그동안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도 포탄이 떨어지고 또 죽음을 또 목격하게 되고, 그런 것들. 또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 가자 지구에 그분들은 지금 뭐 식수도 끊기고 또 부호품도 끊기고 하니까 그냥 거기는 지옥과 같은 곳이죠. 자, 그런 팔레스타인의 그런 분들, 지구촌에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우리 앞에 닥칠 때, 그래서 이 마치 우리가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 앞에 벼랑 절벽 그 앞에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또 뒤로 물러가자니 뒤에서 또 누군가 막고, 어떻게 아무데도 옴짝달싹 못한 이러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삶의 벼랑 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벼랑 끝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거라사의 한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삶의 벼랑 끝에서 어떻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거라사라는 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거라사라는 곳은 이 갈릴리 주변에
10개 도시, 데가볼리라고 하는 10개 도시가 있는데 이쪽에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그 건너편,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이죠. 이 그쪽 지역의 한 도시입니다. 거라사. 거라사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거라사인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곳인데, 이 거라사의 한 사람이 이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살 수가 없고 그냥 밖에 무덤 사이에서 이렇게 사는데 귀신이 들려갖고 막 옷도 벗고 이렇게 막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니까 사람들이 쇠사슬 뭐 이런 걸 묶어놓은 것이죠. 그런데 막 귀신이 또 이렇게 그 안에서 막 준동을 하면 힘이 또 뻗쳐가지고 쇠사슬도 끊고 막 그렇게 다니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이제 완전히 격리가 돼 있고, 가족과도 격리가 돼 있고, 그래서 그야말로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죠. 육체적으로는 뭐 누가 돌보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막 온몸이 더럽고 옷도 안 입고 그런 상태일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귀신 들려 있으니 이게 뭐 제정신도 아니고 그렇고, 영적으로도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귀신에 의해서 막 그런 광폭한 행동을 이제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아무런 길도 없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벼랑 끝의 순간, 귀신은 들리지 않았지만 어떤 중독에 빠지게 되면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귀신이에요, 귀신. 네. 중독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그냥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그걸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에 조종받는 것처럼 그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술 중독, 도박 중독, 뭐 무슨 중독에 빠지면 그게 지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 속에 지금 벼랑 끝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취업도 해서 이제 사회에 직장인으로 출발을 했는데, 근데 한 가지, 모든 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소위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완벽주의, 막 삐뚤어지면 견딜 수 없어 하고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직장에서 이제 발현이 자꾸 되다 보니까 자기가 그러다가 실수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다음에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뭔가 하나 실수해 놓으면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막 불안해하고, 그러다가 그 불안감이 결국은 이제 스트레스로 뭐 공황장애에 이르고, 이래가지고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이제 틀어 박혀 있으니까 또 더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동안 내가 한때는 그랬는데 이제 뭐 실직당하고 더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고, 그래서 뭐 점점 이제 더 이상 내가 희망이 없다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절망 벼랑 끝에 있었던 한 그 사람이 드디어 그 벼랑 끝에서 새로운 길로, 새로운 삶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막 예수님을 뭐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이방 땅, 거라사 땅에 그 신음하고 있는 벼랑 끝에 산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일부러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 이방 땅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드디어 벼랑 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만납니다.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한다기보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지금 귀신이 하는 얘기죠.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지금 나가라고 이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괴롭게 하지 말라, 그냥 나 여기 있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예수님 분명히 나가라고 지금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님께 너는 누구냐? 군대 귀신이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라는 것은 많은 귀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나가라고 하면 이제 쫓겨나가서 그 귀신들이 가는 것은 무적행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귀신과 같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 우리는 그냥 자녀가 되어서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귀신들은 그 무적행에 끝이 없는 그 불못에 갇히면 얼마나 괴로울까 해서 대신 거기는 보내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럼 어디로 가고 싶으냐 하니까 저기 저 돼지떼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저기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군대 귀신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돼지가 한 2,000마리 있었는데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돼지떼가 밑으로 내려가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귀신이 이 지상에서는 소멸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완전히 소멸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떠나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의 말씀을 보면 이 벼랑 끝에 선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던 상태였지만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그 귀신이 떠나가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근데 변화가 됐을 때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 정도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35절에 나오고 있는데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러니까 완전히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던 삶의 벼랑 끝에 섰던 사람이 이렇게 새로운 삶을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것입니다. 정말 절망 속에 벼랑 끝에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젊은 형제 사업가가 있었어요. 근데 사업하다가 동업자가 꼭 배신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믿었던 친구. 근데 친구가 어느 날 다 하고 도망쳐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홀라당 망한 거죠. 그래서 이 사업가는 뭐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생을 끊으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죽으려고 하다가 산 꼭대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어릴 때 다니던 교회 생각이 나고 그래서 문득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어서 그냥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따뜻한 이 기운이 그를 감싸면서 그냥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도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데 기도하다가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우리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업가가 그때 성령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다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 한없이 울고 참 신기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와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다음부터는 정말 모든 것이 변화됐습니다. 삶이 평안해지고 물론 부가 갑자기 회복된 건 아니지만은 그 마음의 평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또 열심히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일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아뢰을 때 주님은 세상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과 또 신비함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1년에 딱 한 차례인데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처한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우리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귀신 들린 분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적인 판단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이 거라사 사람들은 기적을 봤는데도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만 미쳐가지고 그냥 거의 이런 이 귀신 들려가지고 정말 저런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깨끗하게 변화돼서 살아간다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나도 저런 삶을 살아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거기서도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돼지가 2,000마리가 갑자기 죽어? 야, 또 나도 무슨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분이 저러한 기적을 베풀었다면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주님을 믿어야 될 텐데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빨리 가라고 참 희한하죠?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왜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생각에 골몰하면 아무리 기적이 이 땅에 일어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아마 주님이 여기 재림하셔도 아니라고 할지도 몰라요. 실제 뭐 어떤 것을 당해봐야 그때 마지막으로 알지 그전에는 아무리 징조가 보이고 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에 자꾸 현혹이 돼서 우리도 거기에 동조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줄어들거나 잃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람들이 취한 태도를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두려워하는데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도왔더라. 참
희한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왜 떠나라고 하지? 이런 놀라운 일이 한 인생이 변화됐는데 그런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신데 또 귀신까지 쫓아내셨는데 어째서 주님을 안 믿고 주님을 떠나보내라고 했을까? 이유는 그 한 가지, 자기네들의 경제적 손실 때문에 또 이런 손실 보기 싫다는 것이죠. 기적도 보고 싫고 나만 손해 안 보면 된다는, 내가 살던 패턴대로 그냥 살면 그만이지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이치예요. 그러나 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기적을 베푸실 정도라면 그분은 진정 귀신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변화를 하게 되고 그럴 때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우리 예수님 마지막으로 또 가르쳐 주십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찌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이지만 예수님 그 유대 땅으로 같이 가고 싶어서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뜻이 있으셔서 아니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같이 유대 땅에 데려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가 할 일은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전파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대목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죠.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형태는 우리가 막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잘 보면은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고 변화가 있었다면은 우리가 이 일들을 전파해야 돼요. 증언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을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릴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순간들이 또 수련회를 통해서도 있을 것이고 그 전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간직하시고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하면 돼요. 저도 이런 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 제가 그 절망을 해결한 건 아닙니다. 그냥 상황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이 왜 그렇게 편한지, 그리고 이것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전 소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평안하게 행복하게 소망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걸 증언하면요, 그런 절망이 있는 사람들이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증언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가 증언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새로운 삶,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거라사인이 정말 삶의 벼랑 끝에 서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지시고 그를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가 이제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저희들을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는 놀라운 그 일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았던 이 상처들은 부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상처들이 주님을 만남으로써 치료되어서 주님을 증언하는 귀한 것들임을 알게 하시고
상처받은 치유자로서의 하나님 사명을 우리가 더욱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